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야성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손대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한 역사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이 공화국을 건설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 이름도 유명한 나폴레옹입니다. 이 사람, 이 사진 본 적 있으시죠? 나폴레옹은 1798년 5월에 이제 5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신비한 사막의 나라였던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수도인 카이로에 입성했습니다. 그 어느 날 1799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이날 알렉산드리아로 진군한 프랑스 원정대의 한 병사가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비석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길이 114cm, 너비가 72cm 정도 되는 비석이었습니다. 이 비석의 비문에는 세 종류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집트에서 사용되던 상형 문자 들어보신 적 있죠? 중간에는 데모틱이라고 하는 민중들이 쓰는 문자, 그리고 맨 아래에는 우리 신약 성경에 쓰게 된 언어 그리스어, 헬라어로 된 그런 비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본 문헌학자였던 이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그 비문을 해독하게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비문을 해독하는데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1822년 9월 14일 며칠 밤을 서재에서 지새웠던 샹폴리옹은 드디어 풀었다 소리치면서 방에서 뛰쳐나와서는 형의 품 안에 안긴 채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해독된 이 비문은 주전 196년,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 성경에 없는 그 시대죠. 그때 프톨레미 5세의 즉위를 기념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이 키가 되는 딱 한 글자를 해독함으로 비문 전체가 해독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5천년의 비밀이 비로소 문을 여는 순간이었는데요. 역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천년 동안 비밀을 간직한 이집트 고대 문명의 찬란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천 년 전에 파라오들이 살아 움직였고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전설과 같고 신화라고 했던 수수께끼 같은 문명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이는 세계 문명사를 밝히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이렇게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고대 유물 중에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이 비석은 이집트 박물관 입구에 그 사본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 이름을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로제타 스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비석은 거의 2000년 동안 로제타 마을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비석이 갖고 있는 놀랍고도 위대한 가치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저 돌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전문가 이 샹폴리옹의 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비석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 역사적인 가치, 인류사적인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대목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비석입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랬던 돌 하나가 한 사람을 통해, 그 전문가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비싼 돌로 인정받게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침부터 정말 죄송하지만 인간은 그냥 버려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살면서 여실하게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이었던 작년에 제가 한동안 주일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몇 달 동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선포했던 우리 인간 최고의 한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인간인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리고 의가 없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다. 인간은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게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아기들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린 아기를 놓고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아이는 천사예요, 천사 같아요 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쁘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죠?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라면 천사이고 천사 같은 때는 오로지 잠이 들었을 때뿐이에요. 어른도 그렇지만 아기들도 그냥 놔두면 못되고 고약한 걸 아주 쉽게 습득합니다. 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이건 외워라 저거 외워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건요 금방금방 따라합니다. 요즘 하는 말을 빌리면 빛의 속도로 배워요. 그런 다음에 부모의 속을 박박 긁어 놓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입만 열면 이 아이는 천사예요, 천사 같아요 하더니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말까지 횡행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반면에 좀 좋은 거, 누가 봐도 바른 것은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지. 부모가 가진 알랑방기 다 끼워야 한 번 해줍니다. 아주 크게 인심 쓰는 거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힘써서 해놓은 걸 돌아서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애쓰고 땀 흘린 부모의 수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뿌리부터 갖고 있는 죄성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동시에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못났는지, 모자란지 그 실체를 다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바로 며칠 전이었네요.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 정도에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15층짜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4살의 중학생인 A군이 동급생 4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A군과 초등학교 동창도 있었고 또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가 A군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놓고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앙심을 품고 집단 폭행을 했던 건데요. A군은 1시간이 넘게 폭행당하다가 옥상에서 추락해서 그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일을 놓고 추락사냐 아니면 이미 사망한 다음에 추락한 거냐 그런 논란까지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떨어진 다음에 경비원이 놀라서 가서 이 아이의 발을 딱 붙잡았는데 냉골이었다는 거죠. 이게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봐서는 이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생명을 앗아갈 만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상대방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비극이 이 아이들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탄생한 인물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꼽아본다면 우리에게 보물섬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 알려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이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시죠? 겉으로는 지킬 박사라는 명망 있는 인격체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하이드라는 악인이 숨어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한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 인격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결말은 악인인 하이드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에 한번 이렇게 빠져보세요. 심각하게 우울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뻥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운명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강력하게 말씀 전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백문일답 기억나시죠? 그 백문일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백문일답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죄로 인해 비록 그 형상들이 산산조각 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운명을, 이 저주받은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침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도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지요. 이것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영적인 진리들을 전제하고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동안 저 북쪽에 있던 갈릴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요즘에는 좀 뜸해졌지만 한때 시골에 살던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이들이 서울을 이렇게 견학하러 오는 일들이 막 부음처럼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들리는 곳 어디입니까? 남산타워를 비롯해서 서울의 여기저기 있는 명소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마땅한 문화의 혜택도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서울은 늘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경을 견디다 못해 가출해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도 많았죠. 한때 드라마 같은데 주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역에 내려서 서울의 전경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말을 잃곤 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눈이 팽팽 돌아갔죠. 우리 중에도 유사한 경험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회가 돼서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곳은 널리 알려진 명소들이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명소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여행자들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늘 동경의 땅이지요. 따라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우선 예루살렘 성전 또 왕궁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께서 발길을 옮긴 곳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었던 이 연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 따스합니다. 뭔가 정겨운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베데스다의 현실은 이름과는 무관했습니다. 그곳은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저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손발이 마비된 중풍병자 등등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들 모두는 한 전설적인 이야기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연못에 고인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의 병이 낫다 하는 전설, 이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용돌이를 천사가 연못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거죠. 이게 진짜였는지 전설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연못이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 간헐 온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 말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에 도움을 주었을 텐데요. 어쨌든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오래지 않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어요. 날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베데스다 연못은 병자들로 뒤덮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에서 좋은 향기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온통 고약한 냄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코를 찔러댔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요, 건강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방에서 어렵게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온 건데 그 소중한 시간을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이나 지켜보면서 지내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마치 미국에 가면 빈민촌인 할렘과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여건이라면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더 좋은 것, 더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 더 편안한 사람들, 더 안정적인 상황들을 선호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두가 당연시하는 그 인지상정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곳이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갔던 땅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이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배려하지 않는 그 땅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딱 머물렀어요. 그는 38년 동안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그는 자신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에게 볼멘 소리를 해댔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매우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not a man 이에요. 지극하면 나는 한 사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아도 장사진을 치고 있어도 절비해도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들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신만을 위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이랑 뭐가 다릅니까? 눈꽃만큼도 다를 게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겨 먹었나 봅니다. 앞으로도 아마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38년 된 병자의 볼멘 소리를 들은 예수님 뭘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직접 그 한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는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다들 야야야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누굴 돕는다고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고요. 베데스다 목가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요,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그냥 옮겨올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두고 주님이 손대어 주시는 인생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쭉 설명했지요. 인간은 버려두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건 2000년 동안 방치되었던 로제타 스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인생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인가 훌쩍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두런두런 말도 주고받았고요. 투덜거리며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깔고 앉아 있었던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놀랐고요. 그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냥 버려질 뻔했던 그의 인생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중요한 순간, 위대한 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일이 단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이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베풀어진 특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손을 대실 때, 그렇게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때 나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나의 참된 가치, 진짜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 또한 유일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문가가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배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없어질 직업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춰도 이제는 AI에 다 밀려날 그런 시대가 돼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부모들이 다 고민하는 때인데요. 아무튼 전문가가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게 될 이 한 사람은 진짜 서민같이 생겼죠. 이름이 서민이에요. 그래서 서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기생충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종종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곤 하는데요. 이 사람의 진짜 전문가인 분야는 다름 아닌 기생충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기생충하면 막 치를 떨잖아요. 해충약 먹어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고 마는데 이 사람에게 기생충은 매우 귀여운 존재다.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가서 기생충은 인간에게 필적할 만큼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로 책 앞에도 나오죠. 지구의 2인자라는 게 2인자. 지구의 2인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말인데요. 이것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잘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의 유일한 영역이에요. 이건 김진철 목사 개인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바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 올라가 볼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 신약 5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시다.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영역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다. 방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병자가 우리보다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사람뿐입니까? 최근에 우리 사복음서 성경통도 끝났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도, 난쟁이였던 나사로도, 또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자신들의 공동체에 수방해버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주님이 손대어 주실 때 어찌 되었습니까? 전에는 별 볼 일 없고 버려지고 무시당하던 인생들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자 그들 모두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십시오. 주님이 손대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나,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할 믿음의 야성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대로 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입니다. 철저하게 나입니다. 좀 욕심스럽게 보여도 나입니다. 주님께서 손대어 주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를 믿기 전이냐 믿고 난 후냐 이런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도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손대어 주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담 한 집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맹천수 집사님이 쓴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집사님은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요, 하루는 그 교회에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알아눕게 됩니다.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임집사님과 가장 친했던 맹집사님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때마다 임집사님의 소원, 맹집사 나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싶어 그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맹집사님이 마음에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임집사님 밀고 다니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집사님의 이런 기도를 알게 된 목사님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휠체어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맹집사님도 기뻤고 임집사님도 기뻤습니다. 맹집사님이 휠체어를 끌고 임집사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집사님을 칭찬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느꼈던 흥분과 감격의 순간은 잠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맹집사님이 휠체어를 민다는 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휠체어들이 아시잖아요, 아스팔트나 이 시멘트 바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골은 포장도로가 아니었죠.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을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때마다 밀고 다니는 일은 엄청난 고통이 됐어요. 어느 날 비가 폭포수처럼 내렸습니다. 길이 다 패였어요. 그런데도 임집사님이 나 수요예배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날도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그날따라 임집사님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임집사님을 살인했다는 거죠. 좀 빨리 죽어버리지, 왜 죽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투덜거리면서 밀고 간 거예요. 물론 그날 밤에도 맹집사님은 교인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 아침 임집사님의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예배당으로 또 가는 거죠. 예배당 입구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다가 맹집사님을 보고 또 칭찬하네요. 저 사람 천사요, 어떻게 자식도 못한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냔 말이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배당 앞에 딱 도착했는데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도 마음으로는 이미 임집사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마음으로 살인을 했는데 맹집사님이 감히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밖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임집사님을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자랑할 때는 언제였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다 없어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맹집사님에게 손대어 주신 거죠. 그때 그가 깨달은 건 이것이었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힘입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남은 생에 임지사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손대어 주심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에는 더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2018 예랑제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손대어 주심이 필요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내일 그런 한 사람을 만나러 갈 예정이에요. 우리 여집사님 남편 되는 분이 신앙생활 잠깐 하다가는 뭐 일이 있어서 쉬고는 지금까지 쉬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내일 낮에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 내내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입을 열어 증거하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의 손대어 주심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좀 알게 하십시오. 꼭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손대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악하고 못돼 먹은 인생이지만, 이게 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손대어 주실 때,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최선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주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한 번뿐인 인생이 이전보다도 아름답게, 이전보다도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